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넘쳐나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달두고 강건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오늘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지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암담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다가옵니다만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우리가 기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넉넉히 어려움을 헤쳐나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화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세월호 참사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빠지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북한과 일본과 여러 주변 나라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오니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용기를 잃지 않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 전진하고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회의 지도층이 불신을 당하고 의심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 멸시를 받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지도자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재반에 걸쳐 지도자들을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화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까지 130년 동안 세계의 놀라운 부흥과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잠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흔들거리고 지도자들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했사오나 주님께서 이 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과 발전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이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새로운 우리 주 미션 면모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우시고 복 내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져서 국내 복음화와 오대학 육교제의 복음과 능력의
성령의 역사를 전파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바람같이 불어와 주옵시고 생수같이 솟아올라 주옵시고 불길같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거하는 것에는 자유하는 역사가 있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역사가 있사오니 오늘날 모든 심령들마다 자유와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나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아버지 새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깨닫고 더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단합하여서 발전의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멸사봉공의 나라를 위한 일에 전심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우리 주미시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재반에 걸친 지도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시고 다시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자신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우리 주님이시여 잠시 어지러웠사오나 이로 말미암아 더 한층 발전하고 번영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저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 주님의 영광의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름 부으신 조영기 목사님 신원신의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기사와 이적이 넘쳐나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사랑받는 능력의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영훈 장회장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치료하고 마귀일이 도말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일어서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전진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용기와 희망으로 채워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회로부터 영화부에 이까지 모든 기관과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모든 모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위적인 것을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되어서 다시금 우리 주님이시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새로운 길을 전진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 삶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기쁨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린 제자교회, 지교회, 지스칼성전, 개척교회, 지방교회, 해외 선교교회, 인터넷과 TV로 예배드린 모든 심령과 교회 외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밤길을 등불을 들고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등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천지가 깜깜하고 아득해서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앉아 있으니까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별빛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겨우 몸을 추스리고 일어나려고 보니까 앞에 뭐가 반짝거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게 무엇인가 해서 가보니까 금덩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등불이 꺼지고 넘어지지 않았으면 발견을 못했을 금덩이를 깜깜한 중에 눈을 열어서 자세히 보니까 빛나는 금덩이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창립된 지 56주년이 됐습니다. 5월 18일이 오늘이 56주년 기념일입니다. 지금까지 밝은 불빛 가운데 전진하고 발전해 오다가 잠시 어렵고 힘든 그런 기간을
몇 년 동안 지내왔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탄식하기도 하고 주저앉아서 갈 길이 어딘가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자세히 열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새롭게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고난 앞에서 왜냐고 사람들은 부르짖게 됩니다. 성경에 욥처럼 고난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욥은 양이 7,000마리요 약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고 또 암나귀가 500결이나 되는 엄청난 그런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재물이 하루아침에 사탄이 그것을 쳐서 몽땅 사라지게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재산을 잃고 집을 잃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쓰러져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100억대 부자가 있었는데 사업을 한다고 동업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사기를 쳐서 15억의 재산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85억이 남아있는데 그걸 바라보지 아니하고 15억 잃은 것으로 인하여 애통하고 가슴을 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재산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심각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그 사람에게 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는 아들 7과 딸 3이 있는데 그 아들, 딸들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오늘날 한두 명의 그 자녀를 세월호 참사로 말미암아 잃었을 때 사람들의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도 당신의 믿음을 지키느냐,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차마 입에 올려서는 안 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욥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처참한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박국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다 민족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백성으로 약간의 그런 잘못을 있고 우상 숭배를 했을지라도 갈대아의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바벨로니아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위협하고 치려하시면 어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박국은 부르짖었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일본의 아베 수상이 과거의 전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괴롭힌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금 우리는 전쟁할 수 있다는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전쟁함으로 이 아시아의 지역에 평화를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는 지중해 세계를 정복함으로써 팍스 로마나 로마 시대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일제히 그 침략으로 말미암아 위안부의 문제가 생기고 수많은 사람이 징병과 징용으로 끌려가서 힘들게 일을 하고 죽고 사라져갔습니다.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어찌 우리가 다시 전쟁할 수 있다고 법을 고치고 그것을 한국이나 세계에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그와 같은 신문기사를 받으며 하박국의 선지자가 기억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 의로운 자가 의롭지 못한 그런 자들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그 일이 어찌 일어나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말라기는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 귀한 공동체에게 가뭄으로 괴롭게 하시고 여러 가지 주변의 모압과 암몬과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처참한 지경이 되었는데 하나님, 그것이 어찌 된 것입니까?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응답지 않음이 어찌 미니까 그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고난과 참담한 일이 다가오고 나보다 더 못하고 불의한 그런 사람들이
나를 압제하고 억압하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합니까? 그와 같이 부르짖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자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뛰쳐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날 너희가 보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어느 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미문으로 들어갔는데 항상 있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용기도 없어 아무 힘도 없어서 그 사람 보고 일어나라고 할 그런 겨지가 못 됐습니다. 베드로가 그때만 돈 없은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돈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 사람을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5,000명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또 사도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이적이 넘쳐나며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헌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회에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로 35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의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교회는 풍요로운 교회가 됐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됐고 3,000명, 5,000명씩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대박해가 다가와서 수많은 사람이 핍박을 받고 스데반은 순교까지 하고 오늘 말씀처럼 사도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어째 그런 일이 생깁니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56년 전에 그야말로 조영기 목사님이 5명, 우리 최자실 목사님과 그 자녀 3명과 함께 5명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천막교회가 나날이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그 나날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서울역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묻고 물어서 대조동까지 와서 그 안진뱅이가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가 일어나고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일어나고 알코올 중독자가 치료 안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께서 제2대 당회장 목사님으로 이용원 목사님을 인계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그 후에도 성장하고 발전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이와 같이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고소고발하고 서로를 물고 찍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 일어난 것이 어찌 된 것입니까? 어찌하여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그때 우리는 주저앉아서 땅을 치고 울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을 바라봐야 됩니다. 등불을 꺼뜨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세상의 고난과 질병과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로 인하여 앞이 캄캄하고 암담할지라도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만나 어떤 길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작가인 올리버 웬델 홈즈는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어떤 높은 지위나 풍요로운 위치에 있는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부가 자꾸 줄어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비극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백만장자를 보고 참 당신은 복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백만장자가 되어서 당신 부인과 함께 이 백화점에서 비싼 것도 사주고 그러니까 참 부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이와 같이 아름다운 부인과 함께 쇼핑도 하고 복도 많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내 아내로 인하여 복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내가 아내를 만나기 전에는 천만장자였는데 이 사기를 좋아하고 좋은 옷 사기를 좋아하는 이 아내로 말미암아 지금 백만장자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백만장자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 부인의 성격을 고치지 않으면 10만장자가 될 것이고 이제 만장자가 되고 무일푼으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사람은 고난과 역경을 통할 때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와보니까 그들이 먹을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그야말로 하늘에 내리쬐는 태양빛과 모래 벌판에서 고생이 막심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12정탐꾼을 보낸 즉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은 아낙 자손과 같이 심히 장대하고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해서 우리가 그 성읍을 차지할 수도 없고 우리는 연약해서 메뚜기 같은 존재가 되었으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향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방향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길을 향하여 방향을 돌이키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로 35절에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야훼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사람이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어찌 인생이 항상 서서 뛰어서 걸어갈 수만 있겠습니까? 넘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주저앉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방향을 가다듬어서 또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데마라는 그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이 주저앉았으니 소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10명의 우인 가운데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데마는 이제 나에게 사도 바울 쫓아다녀야 소망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사이에서 서로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교회가 시끄러워서 그야말로 교회 다니는 것이 창피하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창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창피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우리가 전도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전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사랑하고 예수님 오직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그 예수님을 끈질기게 사랑하고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길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의 길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와서
느부갓네살 궁정에서 훈련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지혜로운 그런 자기 속국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식으로 훈련해서 그런 자기 속국 나라를 통치하려는 그런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속에서 성장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훌륭하니까 다니엘의 친구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른들이 자녀에게 친구를 잘 사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잘못 사귀면 잘못된 길로 걸어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는 함께 모여서 생활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좋은 친구를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좋은 사람이 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고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3명의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 다니엘이 그런 뜻을 정한 것을 그 보고 이 세 친구도 감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도 동참하겠다고 함께 왕이 내리는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채소를 먹으면서 신앙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잘못된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라고 했을 때 왕이시여 우리는 왕이 만든 그런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절을 하지 않고 왕이 분노해서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에는 결코 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지금 위기에 만난 것입니다. 자기 그런 모든 지위와 관직을 다 박탈당할 위기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퇴직되고 쫓겨나서 해임되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앞이 캄캄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왕비로서 호화롭고 아름다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라는 사람의 그런 잘못된 참소로 말미암아 모든 유다 민족이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와서 에스더에게 이 유다 민족의 어려움, 그 잘못된 상황을 왕에게 고해서 이 위기에서 이 민족을 건지라고 했습니다. 왕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신임할 때 그 신임하는 사람을 반대하는 말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잘못 그 말을 했다면 자기가 쫓겨나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의 편을 들기 마련이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미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소엘리나라는 그런 이탈리아의 선교사고 주의 종이고 또 노인들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 소엘리나는 원래 중국 선교사였는데 중국에서 선교사를 하다가 그 환경이 열악해서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일하다가 폐결핵에 걸렸으니까 이건 덕이 안 되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하나님 주를 위하여 이와 같이 헌신하고 이탈리아에서 중국까지 와서 그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일했는데 폐결핵에 걸려서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 하나님 이 어찌 된 것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만 이 소엘리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 폐결핵에 걸려서 더 이상 다른 사람 앞에서 설교하고 신방할 수 없게 됐으니 고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심을 받으며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 가운데 불모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하나님, 이왕 다른 사람 앞에 말을 전할 수 없는 폐결핵 환자가 되었으니 땅이나 개간해서 선교비로 그들에게 돈을 보내줘야 되겠습니다 해서 열심히 그 불모의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잘 지어서 선교비를 마련해서 중국 지역에 내가 선교는 하지 못할지라도 선교사를 후원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워낙 열심히 농사일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그와 같이 일을 하니까 탈곡을 하다가 그 탈곡기에 손이 들어가 가지고 오른손을 절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하나님, 내가 선교비를 후원하고 이와 같이 열심히 일하는데 이런 재앙이 어쩐 일입니까? 해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얼마나 눈앞이 캄캄하겠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농사 짓는 것을 아마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러면 이 땅에 노인들이 거할 수 있는 양로원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논밭을 거기에다가 양로원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양로원을 세워서 그 불의한 노인분들의 복지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돌봄에 1990년에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평화상은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상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오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후보도 아직 못 올랐지 않습니까? 이 후보로 오르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소엘리나는 이와 같이 폐결에 걸리고 손이 잘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멸망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의 길로 걸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20세기 후반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어려움에 빠지고 사회적인 그런 약간의 비난을 받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처음의 사랑과 처음의 열정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박해의 시대에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참담한 상황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서로를 돕고 사는 상부상조의 교회로 한국교회가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분오열이 되고 한국교회의 그런 대표되는 한기총이나 한교협이 서로 갈라지고 화합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어찌 남북 통일을 대비하고 통일 한국을 위하여 기여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잠시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줌으로 우리가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당했습니다만 성도 여러분, 56주년이라고 이제 60주년을 향하여 전진합니다만 그것은 아직 어린아기에 불과합니다. 기독교회사가 2000년의 역사입니다. 서양의 기독교가 오늘날 침체됐다고 했어도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서양의 기독교는 엄청나게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이나 자유주의 사상의 물결이 유럽을 휩쓸기 전에는 유럽은 기독교의 국가들이었습니다. 거의 2000년 가까이 유럽의 교회는 성장하고 발전하고 모든 심령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준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130년, 우리 교회는 60년이 안 됐어요. 갓난하게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당한 것은 홍역에 들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치료받으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거 고치면 더 튼튼하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복을 내려주시는, 어둠 속에서 금덩이를 찾게 해주시는 축복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고난을 극복하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욥이 처참한 상황에 빠지고, 이 부인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인이 그와 같이 배신하라고 했는데도 하나님 배신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배신 못한다. 변절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욥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욥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빛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리고 욥이 이전에는 귀로만 주님을 듣게 되었는데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귀로 듣는 것은 하나님을 귀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 뵙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욥이 이제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눈으로 하나님을 뵙는다고 감격의 외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에게는 갑절의 축복이 임해서 양과 소와 모든 약대와 그 모든 재물이 갑절로 늘어나고, 이미 천국에 간 10명의 자녀 빼고 10명의 자녀를 또 새롭게 낳아서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을 극복하면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갈대아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힘이 어찌 된 일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망루에 서서 하나님이 어찌 말씀하시는가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에 들려왔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종교개혁의 할아버지예요. 하박국이 나의 믿음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그 말씀을 마틴 루터가 읽으면서 그래, 이 말씀이다. 세상의 의식과 구제, 그 어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위대한 깨달음이 하박국이 고난 가운데 엎드려 하나님을 앙망하였더니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요나가 잠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습니다. 깜깜함이 임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요나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됐습니다. 요나서 2장 7절로 10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야훼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속하였다 하니라. 야훼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마음으로 전진하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명하사 물고기를 명하셔서 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둠과 고난과 참담한 속에서 건짐받고 희망의 밝은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 열심히 일하고 성장 부흥하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만 스데반이 순교하고 핍박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 제자들은 숨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숨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그 제자들은 숨어있지 아니하고 온 유대로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대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7절로 8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요즘에 전도가 잘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말쑥하게 차려입고 등 따숩고 배부른 사람에게는 전도가 잘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붙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적을 전파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중풍병자가 치료함을 받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중풍병자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단단해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생길 때 중풍병자는 찾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기회를 타서 거기 가서 안수 마음껏 해주는 것입니다. 마음껏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치료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고통과 좌절의 사마리아가, 버림받은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개만도 못하게 여기던 그 사마리아 사람의 큰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치료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잠시 어렵게 하고 고난 가운데 또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놓은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56년 전 시작했을 때는 거기엔 상처받고 좌절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와서 그들이 부유하게 되고 그들이 치료 안 받고 일어나 걷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 5중 모험과 3중 축복과 4차원의 영성의 말씀에 굳게 서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 사상이 얼마나 갈까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주의로 장로교가 세워진 지 500년이 지났습니다. 존 웨슬레가 복음을 전파하고 영국 국교에서 나와서 감리교를 세웠을 때 사람들은 그 교회가 얼마나 갈 것인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리교회가 300년 지나면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 웨슬레 안에 그런 성령운동을 힘입어서 순복음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사람들은 5중 복음과 3중 축복과 4차원의 영성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얼마나 갈 것인가 혹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00년의 순복음교회로 세계 최대의 교회로 전진할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500년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1000년의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가 미래의 위대한 교회로 나가는 첩격이 되는 것입니다.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에 우리가 체험을 하고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천명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주의 은혜의 해에 거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주님께서 혹시라도 늦게 오시면 1000년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세워주시고 복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항상 당회장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마음으로 60주년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56주년을 지난 모든 성도님들이 꿈과 희망으로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56주년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금 지나면서 60주년, 더 나아가 100년, 1000년의 교회를 향하여 비전을 갖습니다. 4차원의 영성의 아름다운 꿈을 갖습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를 치료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주저앉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믿음의 길, 절대 신앙의 길, 사랑의 길, 소망의 길로 전진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질병과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삶의 문제로 주저앉고 좌절에 빠져 있는 성도님이 있으면 아버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눈을 열게 하시고 주님께서 빛나는 금덩이를 축복해 주신 것처럼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의 소망의 길, 사랑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